그래서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 우리 정독해 나가겠는데요. 자, 13장 보시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라는 것은 13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481면 사무엘하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랬으니까 이게 문맥을 좀 살펴야 되겠죠. 왜 갑자기 이 일이 13장 일이 있게 됐는지 11장 12장에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 후에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했던 사건이 나오죠. 간음과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을 경고하고 책망하시고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12장에 쭉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12장 한번 보실래요? 12장에 보시면 9절에 보시죠. 12장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10절에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왜 칼이 떠나지 않게 되느냐 하면 9절입니다.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그랬잖아요. 네가 칼을 들어서 사람을 쳤기 때문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너도 그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 일이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그 밧세바를 범한 것 그것이 물론 큰 죄이지만 그것의 연이어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살인 행위까지 이어졌던 이 일련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밧세바의 관계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우리아를 칼로 죽이게 되는 이 칼을 들었던 일로 인해서 너희도 칼로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 다윗의 그 어떤 일련의 범죄에 대한 그것을 통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죠? 그 13장으로 돌아오시면 그 다윗의 사건이 있은 후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는 얘기는 그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이 이렇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게 된다 하는 것이 13장 이후에 나오는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장, 12장과 13장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13장 이후에 나오는 일도 그 11장, 12장에서 나오는 그 사건들과 그 질적으로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죄나 죄의 결과나 그 죄로 말미암은 징계나 책망도 그리고 칼을 들었던 그 일과 또 칼로서 망하고 칼로서 오히려 침을 당하는 이 일이 결국 비슷한 그런 아주 참 볼상사나운 그리고 부끄러운 그런 연속적인 사건들이 기록될 것이 이미 13장에서 예고되어 있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일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리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 없고 또 결과는
항상 그 원인 때문에 파생하고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질서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늘 그 결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고 한다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는 이 말씀을 좀 새기면 그래서 이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일이 내게 일어난 일이구나.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고 하는 이런 그 영적인 삶에 있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데에 13장 1절이 굉장히 유익하죠, 여러분.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 말이 얼마나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네가 그렇게 한 이후에 이 일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너무 우리가 여기에 매여서 너무 집착하고 너무 삶이 어떤 그 틀에 종속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면에서 이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3장 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다윗의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말은 압살롬과 같은 배에 압살롬이 태어난 그 어미한테서 같이 태어난 그 시스터이라는 거죠. beautiful sister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은 다말이죠. 그럼 사실은 다말을 말할 때 다윗의 딸이잖아요. 다윗의 딸 다말 이러면 될 텐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는 건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밑에 보시면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암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말과 암논이 서로 사랑하는 연애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면 다말과 암논의 러브 스토리인가요? 다말과 암논의 어떤 그 연애하는 얘기가 지금 주된 스토리인가요?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 암논 그리고 다윗의 딸 다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다말을 소개하면서 굳이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이렇게 압살롬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 말은 자 13장부터 드디어 역사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압살롬이 등장하는 거죠. 이 저자의 의도는 13장에 압살롬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름답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벌써 이 복선을 쫙 깔고 있죠. 이 아름다움이 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바세바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잖아요. 바세바가 심히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결국 화가 될 수도 있었죠. 지금 여기서도 그 다말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 칭찬이고 좋은 건데 그 아름다움이 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그 가족 간에 그 형제 간에 물론 배는 다르지만 그 사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이게 뭐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근데 이 다말이 아름답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아름답다는 것이 결국 다 복은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외모가 조금 출중한 사람은 더 겸손해야 되고요. 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신을 처신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서 그게 저주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외모지상주의로 그저 외형적으로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그렇게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름답다, 이쁘다, 뭐 잘났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그저 하나님께서 다 뭐라 그럴까요? 그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로 허락해 주시고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어떤 지금 세상 기준을 가지고 뭐 아름답다, 안 이쁘다, 뭐 이런 어떤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지. 내가 안 아름답다, 뭐 더 아름답다, 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더 뛰어나다, 뭐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시도록 다 여러분 귀하십니다. 다 보시기에 좋으십니다. 그죠?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존감이잖아요. 그죠? 1등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 사랑과 연애는 너무 잘못된 건데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는 처녀이므로 누가요? 다말이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가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다른 번역에 보면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다말로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심화가 마음에 불이 났다는 거잖아요. 우라병이 났다, 마음에 불이 났다, 뭐 상사병이 났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드러눕게 됐어요. 근데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사회적으로 아마 제약이 있었을 거라고요. 요즘처럼 뭐 자유 연애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좀 그 보수적인 완고한 그런 사회 분위기여서 이 하프 시스터 이 다른 배에서 태어났지만 서로 형제 자매지간인데 어떻게 연애가 가능할 것이며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처녀 총각이 쉽게 그렇게 뭐 연애질을 하고 뭐 찾아가고 직접 본인이 가서 이렇게 뭐 데이트 신청을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닌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레위기에 보면 물론 그 누이나 그 가족들을 상대로 뭐 하체를 범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런 연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사회적인 제약이 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요나답을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이 친구는 누구죠?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촌이네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 사촌인데 그 뭐 친구와 같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심히 간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교하다 하면 기억나는 게 창세기죠. 뱀이 심히 간교하다 그랬거든요. 이 간교하다는 말은 결국 거짓말이다, 속인다, 남을 해롭게 한다,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 어떤 그 교활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왜 이 암논에게 접근했을까요? 왜 강교한 이 사람이 암논에게 잘 보이려고 얘기를 할까요? 이 제대로 된 친구 같으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어디 같은 자매한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냐고 야단을 쳐야 될 텐데 아마도 이 암논이 사실은 그 다윗의 아들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왕자라고요. 왕자 중에서도 제일 그 왕위 계승 서열 넘버 원에 해당되는 그 암논이니까 아무래도 대권 후보니까 그 옆에 친구들이 얼씬거리면서 잘 보이려들고 그랬겠죠. 그러면 친구 잘 사귀어야 되는데 이 암논은 좋은 친구를 사귀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그 사무엘하 참고로 우리 3장에 가서 보시면요. 사무엘하 3장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고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다윗이 아들을 낳았던 그 목록들이 좀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3장. 예. 거기 3장 1절 보시죠.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말도 기억해 두세요.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여기 나오죠. 예, 다윗이 아들을 낳았는데 암논이 맏아들이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누군가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여기서 압살롬 나오죠. 근데 압살롬은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과 마아가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야? 압살롬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그술 왕 그랬으니까 이방 여인이죠. 예, 압살롬은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딸의 왕의 딸의 그 피를 타고난 거죠. 그러니까 왕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압살롬이 어떤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어떤 귀하게 나름대로 아주 기티가 나는 그런 왕자였던 거예요. 넷째는 누구라, 다섯째는 누구라, 여섯째는 누구라, 여러분 이렇게 이 아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랬대. 여러분 이 헤브론에서 한 뭐 7년 반이나 뭐 있었다 그랬죠. 7년 반에 아들이 6명이나 태어났으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아내가 셋이나 있었고 결혼한 이후에도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세 사람이나 있었고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도 5명 있었고 그 아내가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첩들은 더 많았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들이 6명보다 더 많았죠. 그런데 이 6명 이상의 그 아들을 두고 또 많은 아내들을 둔 상태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이 다윗이 바세바를 또 넘었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다윗도 그렇게 좀 정상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아들들의 서열을 보면 분명히 첫째가 암논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 둘째는 사실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길르압은 여기 외에는 잘 안 나타났다고요.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서로를 의식하고 경쟁하고 라이벌처럼 좀 그런 어떤 텐션이 긴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죠? 예, 서로 다 어머니는 다르고 배다른 형제들이니까 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이 7년 반 동안 아들 6명을 줄줄이 낳았기 때문에 그 연년생들인데 그 아버지가 뭐 순서나 제대로 기억했겠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겠냐고요.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면서 다 배다른 형제들 틈에서 이렇게 뭔가 긴장감 속에서 서로 대립하면서 컸는데 사이가 뭐 좋을 리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약간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그 다른 그 형제 암논이 사랑하는 바람에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암논이 드러누워서 병이 나 있으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강교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이게 왕자여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벌써 이런 호칭 왕자여 여기다 밑줄 치셔요.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의 아들이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것도 서열 1번인데 당신이 명령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예? 왜 당신이 지금 이렇게 파리해가지고 나날이 이렇게 시들어 가느냐고, 무슨 뜻인 무슨 이유냐고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암논이 말하여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다윗이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여러분이 그 어떤 사기극을 벌이고 연극을 하는데 이 죄를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성실하게 암논이 곧 누워 그랬잖아요. 바로 실행해서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여러분 여기 다말을 누구라 했어요? 내 누이라 그랬죠. 아까 요나답한테는 말할 때는 그 4절에 보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다, 내 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죠? 굉장히 그 거리감을 느끼게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연모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윗 앞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지금 아프니까 누이가 와서 나를 좀 케어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7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좀 나이가 많고 이제 그 조금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척하면 척이지 다윗이 이 그 아프다 그러면 뭐 의원을 부르든지 약을 먹이든지 뭐 이렇게 하지, 지금 아픈데 뭐 왜 그 저 다말을 멀리서 부르다가 시중을 들게 하냐고요. 그죠? 근데 이 다윗이 그 약간 이것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저자가 어떻게 복선을 까냐면 7절에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이 부분이 있죠.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이게 사람을 다윗이 보낼 때마다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바세바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 누군가 알아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통 속에서 부를 때도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바세바를 어떻게 했죠? 사람을 보내 불러들였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게 이 다윗의 그 어떤 그 범죄의 전주곡이라 그럴까요?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윗이 알았건 몰랐건 이 암논의 죄에 인벌브가 된 거예요. 다윗이 연루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죄와 그 죄가 죄로 인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도 다윗이 함께 연루되어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다윗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뼈저리는 그 후회와 한탄을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로 지금 다윗이 여기 다 등장하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이제 그
아버지가 오라고 하니까 그 오라버니 집에 왔어요. 근데 암논이 누워 있어요. 예,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쭉쭉 읽어 나가는 재미가 있네요. 우리 베드로후서 할 때는 한들이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10절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여러분 따라오십니까?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사람 다 나가라 해놓고는 이제 말합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먹여주면 먹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되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11절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11절. 예. 그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예. 하는지라가 없네요, 거기는. 예. 12절.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예. 개역 한글에는 오라버니여가 아니고요. 오라비여. 오라비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네요.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말은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3절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게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이렇게 그 다말이 지혜롭게 말을 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어떤 지혜를 짰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또 그것이 허락이 되어져서 합법적으로 될 수도 있었을 뻔한데 암논은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14절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힘이 세다고 해서 억지로 동침하는 것만큼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한 게 없잖아요, 그죠? 사회적인 그 약자를 괴롭힌다든지 또는 권력을 가지고 이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여성을 그런 어떤 학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그 옳지 않은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14절에. 근데 14절과 15절이 너무나 그 대조적이에요. 14절은 정말 그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동침까지 하게 되는데 15절은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그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예, 여러분 이게 그 말이 안 되죠. 개역 한글에는 그리하고 암논이 15절에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나가라.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대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그 사람이 막 정욕의 불을 타다가 그 어떤 욕심을 채우고 소유욕을 만족시키고 나면 마치 그 뭐 갈증이 나서 음료수를 먹고 난 다음에 음료수 병은 그냥 버려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사랑 없는 이런 관계들과 이 연애를 여기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껍데기밖에 없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사랑했던 사랑이 지금 미워진 그 미움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감정적인 것다는 감정적인 거. 이 감정은 순식간에 변하거든요. 돌변하는 게 인간의 감정인데 감정을 결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 감정에 치우친 그런 사랑에 일생을 후회하면서 보낼 수가 있으니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절제하고 조심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열 1, 2 그 암논이 왜 압살롬의 그 누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까? 그 압살롬이 경쟁 상대인데 그 압살롬을 직접 이렇게 데미지를 주기보다는 압살롬의 누이를 자기가 차지함으로써 어떤 그 경쟁 의식 속에서 자기가 우위를 점하는 이런 어떤 그 권력 투쟁의 어떤 그 희생양처럼 이 다말이 이용당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어쨌든 이런 복합적인 이유, 사랑 없는 감정적인 사랑, 그리고 자기 정욕만 채우는 그런 껍데기 사랑, 그리고 이 권력 투쟁의 희생양으로서 이용당한 이 다말의 어떤 불쌍함, 이런 것들을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그 12절 14절과 15절 사이에 이렇게 행간에 아무 무슨 다른 구절이 없이 그 행간의 의미가 이렇게 크고 넓을 줄 몰랐죠. 16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도 더 크다. 그죠? 16절에 개역 한글에는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옳지 않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암논이 지금도 회개할 수 있고요. 지금도 그 죄를 조금 경감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암논이 지금 다말에게 행한 그 억지로 동심한 것보다 그 이후에 책임지지 않고 남자답지 않게 처신하고 쫓아내고 버렸던 이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암논이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 같아요. 왜 더 큰 죄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